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증명하는 곳.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참 힘들으셨죠? 아마 고생이 참 한 해 어떤 다른 한 해보다 심적인 그런 스트레스, 심적인 고통, 아마 시국이 조금 어수선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또 혹시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잘 버틴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버틴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닉네임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소개할 때 야구하는 목사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운동 경기 가운데 참 좋아하는 경기가 이제 이 야구인데 제가 왜 야구를 좋아하냐면 굉장히 그 야구라고 하는 요소 속에 성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밴드나 제가 SNS에다가 제가 야구하는 김 목사의 뭐 개똥 철학 그리고 또 야구 10계명이라는 것을 한번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김 목사의 야구 철학의 첫 번째 사람이 골이다. 모든 구기 종목 가운데 득점이 점수가 인정되는 것은 보통 공이지만 유일하게 야구만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골이 되잖아요. 득점이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다라는 것. 목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야구에는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희생. 야구에는 희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 희생 번트. 그렇죠? 나는 죽고 너를 살린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독이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감독이 사인을 막 냅니다. 그러면 그 사인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홈런 타자 이대호가 타석에 섰어요. 감독이 번트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대호도 번트 돼야 돼요. 그 이대호 보고 그 달리기 드림 이대호 보고 너 2루까지 도루해. 그러면은 도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감독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사인을 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인을 잘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데 보고 있습니까? 딴 데. 자랑은 아닌데 딴 데 보다가 퇴출됩니다. 후보로 빠지게 되고요. 결국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딴 데 보지 말고 감독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루에 나가 있는 주자가 항상 감독의 사인을 보면서 2루로 뛰는 그 순종. 참 이 야구에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야구 선수처럼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이 있어요. 혹시 그 산의 이름을 뭔지 아십니까? 감으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요. 감람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도원에도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감람산 기도원, 청주 감람산 기도원, 충주 감람산 기도원, 서울 감람산 기도원. 왜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신 곳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요 어떤 산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산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청계산을 예를 들면 청계산 하면은 청계산 하면은 한 곳만 청계산입니까? 그럼 둘레가 청계산입니까? 둘레가 청계산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템플이라고 써있는 초록색 보이시잖아요? 그 우측으로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산과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큰 산의 그 둘레에 바로 있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보는 오른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아래에 있는 쪽을 그냥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산을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뭐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산에 오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욱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산에 오르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시고 싶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일까요?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여러분들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 그러면 불행한 삶입니까? 아니면 사명 없이 사는 삶이 그럼 행복한 삶입니까? 이 감람산은요, 엎드림의 산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엎드림을 경험하는 산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인 이 새로남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람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서의 여러분들의 엎드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엎드림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성자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수도사가 되겠다는 두 젊은이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프란카스카 수도원장님, 그때 저희가 이제 수도원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원장을 찾아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원장님이 배추 모종을 이제 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두 사람한테 숙제를 줍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아라. 그 밭대기 하나를요,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 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갑자기 다른 데로 떠났어요. 이 두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요, 그 원장님이 명령한 대로 배추를 몽땅 거꾸로 심어 놓았어요. 밭 한 전체를. 한 사람은 분명히 이거는 그 원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신 거다. 그래서 그 뜻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닐 거다 라고 하면서 배추를 다시 원래대로 제대로 심어 놓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란체스카 원장이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수도원으로 맞아들이고 한 사람은 내쫓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수도원생으로 맞아들이고 한 사람은 내쫓았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은 사람 손 내리시고, 배추를 바로 해놓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드신 분은 뭐죠?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놓은 사람을 수도원생으로 뽑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뽑는 사람은 농부를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뽑는 사람은 수도원생을 뽑는 거예요. 수도원생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농사꾼을 뽑으려면 그렇게 뽑지 않겠죠. 그 사람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농사꾼이 되어라.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들 순종의 대명사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00세가 될 때 이 정말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이제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근데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 라는 거죠.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사건에 보면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사건, 특별히 이 사건이 있었던 배경은 모리아산이었는데, 모리아산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알려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놀부심보 같아가지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다 하나님께서 다 일사천리로 준비해 주셨을 거야 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그 이유만이 아니라 그곳은 시험의 장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아까 전에 산에 있는 쪽에 보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쪽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꼭 올라가야 되는 산이 있다면 저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그 인생 가운데 겪는 시험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우리를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저는 그 음성을 이 모리아산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하면 하늘의 높음을 모르고 깊은 계곡에 가지 못하면 땅의 두터움을 알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모리아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하루 만에 모리아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갔는지 아세요?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왜 3일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3일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가서 1시간 내로 가서 이삭을 드려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그러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7년 만에 우리 딸내미 하나 얻었잖아요. 야,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미쳤습니까? 대뜸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이씨 더러워서 내가 못해 먹겠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 또한 그 마음속으로, 저처럼 입으로 내진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까.
아까 프란체스카처럼 좀 이렇게 좀 정신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정말 바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드려야지 말아야지, 드려야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 수많은 갈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리아 산은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산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한테 항상 이 비전, 꿈을 가르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크고 벅찬 상대라고 여겼지만, 소년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돌멩이가 빗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이마를 가졌다. 누가? 골리앗이. 어떻게 보면 관점의 변화지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돌을 던져서 못 맞히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우리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크고 강한 상대, 내가 넘을 수 없는 상대라고 여기지만, 거꾸로 그것은 내 돌이 못 맞히기에는 너무나 그 상대가 크다라는 관점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모리아산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곳. 이 모리아산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산에 절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까요? 충분히 마음을 바꾸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을 향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모리아산은요, 순종으로서만 오를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지식만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추를 뒤집어 심어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자신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은 그냥 농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2017년에 이 새해가 주어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함께 그 산을 한번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아들을 바치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 줄게, 큰 축복을 줄게, 어떤 많은 부를 줄게, 어떤 좋은 것들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냥 명령 하나 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전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들을 다 알려주고 했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숙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의 산,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이라는
분이시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말하여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암을 먹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가져다 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말로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말로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행동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까지는 해.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의 그 시간은요, 사흘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네가 어려운 선택,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하나님의 감탄이 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폭풍우와 비바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베르세바 쪽으로 이렇게 떠났다. 아브라함은 베르세바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 말은 살았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라는 말인데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떠도는 인생이었어요. 여기저기 헤매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은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저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갈등과 번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어디 하나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산,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을 정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로소 정착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우리 인생에 풍우도 있고 또 모질고 세찬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후에야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야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송기로 목사님하고 그 설악산에 한번 등정을 한번 하러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갈비뼈에 금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정상까지 대청봉까지 올라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 중간에 있는 휴게소까지 그냥 갔다가 나는 내려와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니까 정말 힘든지 아세요? 그 휴게소까지 가니까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금도 가 있고 나는 힘들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무리야. 거기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송기룡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 가면 갈 수 있어. 가보자. 그때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뭐 함께 가면 뭐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나는 훨씬 더 젊고 하는데 뭐까짓 거 올라가보지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우리 새로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설악산을 올라가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산은요 껌이야 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사람들이 뭐 어디 뭐 백두산 올라갔다 그러면 콧방귀랑 끼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산에 올라가자 전혀 오브코스 뭐 문제 없어요. 노 프라블럼 뭐 그냥 같이 올라가. 뭐 한라산 뭐 설악산이 한라산이 막 삐까삐까 하거든요. 뭐 그냥 눈 감고 올라가요. 왜? 나는 그 높은 산을 힘들지만 올라갔으니까.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다 라고만 내 믿음이 여기까지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규정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 휴게소까지 가는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저 대청봉까지 올라가서 야호 한번 외치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까? 휴게소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 눈 한 번 뜨지를 못해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왜? 나는 이 갈배에 금이 가 있는데도 올라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휴게소에서 포기한 사람이거든. 그렇죠?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바로 그 뒤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된다, 된다, 된다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